오늘 본문은 나훔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 성에는 거짓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성읍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철저히 외면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훈과 지혜를 그들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몬은 아수르가 강성하여지기 전까지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이 자랑하던 성읍의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니느웨 이전에 훨씬 더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아몬은 지금 없습니다. 그 강성함이 노아몬에서 니느웨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노아몬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것이죠. 노아몬은 군사력도 최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구스와 애굽은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힘이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군사력이 대단하면 끝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셀 수 없기에 끝이 없다, 무한하다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힘이 끝이 없다라는 것은 그 힘을 대적할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자신들의 군사력을 대적할 다른 나라가 없는데 그 나라의 주변에는 자신들을 도와줄 나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가 침공하면 오히려 반대로 멸망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군사력이 강한 이 노아몬을 멸망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몬은 공략하기 까다로운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하였고 그 성읍은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몬의 멸망의 비참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노아몬 사람들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멸망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자신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이와 같은 교훈을 지혜로 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노아몬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노아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노아몬을 자신들의 손으로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독하고 표독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지혜를 망각한 결과가 이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과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책을 보면 성공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멸망을 당하는 이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거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울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색한 부분이나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울을 보지 않고 나가면 우리는 엄청난 만신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울이 있기에 우리는 사전에 그와 같은 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라 배우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노아문 성읍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교훈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악독하고 표독스러운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